만드시고 뭘 주시는데 이제 처음 주시는 거거든요. 당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마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를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준 것이 복이었습니다. 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2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5장에 와서 보면 그 아담의 계보를 창세기는 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 이후에 꼭 그 족보를 즉 계보를 기록해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 구속사에 대한 흐름, 메시아를 보내서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초점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마태복음 1장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400년간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말씀을 전할 때 족보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부터.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음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고 그 연결선상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계보 5장을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확인하죠. 5장 1절과 2절에서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 일컫고 복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고 사람이다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의 그 범주 안에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5장 넘어오기 전 그 25절과 26절에서 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을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노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노스라고 하는 말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설명하는 말로 쓰일 때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명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한계를 보게 된 거예요. 한계를 우리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한계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5장에 넘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만이 사람이라고 온전하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사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가 했던 행위를 보면 예배를 하죠. 아라랏산에 방주가 멈추고 나와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도 역시 단을 쌓고 장막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보고 자란 이삭이 역시 그 우물 파기 전에 장막 치기 전에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단, 장막, 우물. 제단은 예배, 장막은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바운다리, 그리고 우물은 비즈니스, 일입니다. 일. 뒤집혀져 있죠. 비즈니스, 일이 먼저고 그 다음 가정이고 그 다음 예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쌓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뭐예요? 가정, 그 다음에 비즈니스, 우물 파는 일.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우물 주고 나오죠. 나와서 다시 단을 쌓고 장막 치고 우물 팝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때요? 블레셋 사람 또 빼앗지요. 줘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동해서 단 쌓고 장막 치고 우물 팝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우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있잖아요. 우물 파고 장막 치고 단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 안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지막 이제 유언 같은 설교를 하죠.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여호와 앞에 와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일을 먼저 하면 너와 너의 가족들을 또 너의 가족 하는 일들을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와서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에 맞물려 돌죠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살면 예배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시끄럽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김치만 담으니까 그래요. 일 안 하고 맨날 양념 사니까 장사하니까. 여기는 뭐 그렇지 않은데 저희교도 그렇지 않은데 저희 어머니나 저희 누나 좀 극성맞게 교회 생활을 하셨어요. 지금도 큰 누나는 굉장히 극성맞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전대 뭐 김치 담근 뭐 음식하고 이렇게 오면 돌아가면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쌓였던 이야기를 막 집에서 풀어내요. 그래서 어느 때 청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엄마가 다니는 교회, 우리 누나가 다니는 교회 다니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와가지고 막 장로 욕하고 목사 욕하고 부목사 욕하고 막 자기 권사 욕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교회를 왜 다니지 말지. 그러면서 저 교회 같이 다니고 있는데 다니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제 조카 사이가 당신 사이가 개척한 교회에서 두 분이 이제 본래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한 뭐 반년 좀 됐는데 한 60명 모여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 가셔서 열심히 전도하고 옛날처럼 젊을 때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아직 환갑도 있는데. 근데 그때 가만히 이제 우리 식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싸우는 얘기가 이번에 깨 팔아가지고 어디 도웃기를 했는데 딴 데 도와줬다고 회장이 친한 교회에 깨 팔아가지고 도와줬다. 기름 짜가지고 도와줬다. 이런 얘기로 싸우더만요. 그리고 막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 26여전도회까지 있는 교회였는데 음식이 뭐 짰느니 싱겁느니 막 그런 소리를 해요. 그거로 막 싸워요. 여전도회가 막 찾고. 그리고 무슨 뭐 잔치 있을 때요. 26명의 회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잡채하자 하지 말자. 잡채에 막 부추 넣자. 또 어떤 사람 오징어 넣자. 뭐 소고기 넣자. 막 불려서 한다. 아니 뭐 기름에 그냥 볶은다. 뭐 다 방법이 다르더만요. 이 동네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 교회는 중국집 사장님 출신들이 두 분 계셔가지고 근데 그 중국집 주방장들이 또 다 다르더만요. 불려가지고 한 사람 있고 그냥 막 기름에 튀긴 사람이 다 달라요. 잡채도. 그래서 제가 저희 여전도회에 교회 부임해가지고 돈 줄 테니까 장사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전도회 밥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 주방부가 따로 있습니다. 주방부가. 그래가지고 호랑이 같은 권사들을 순서대로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대요. 그래서 시원치 않고 약하고 착하고 나같이 좀 모자란 사람들 막 2년씩 하더만요. 막 주방 권사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착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여간 순서대로 해야 되겠다.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 합니다. 순서대로. 1년 하니까 네, 작년부터 순서대로 하는데 올해 1년 하면 계속 순서대로 하면 권사님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이게 한 10년 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권사가 미천 떨어질 것 같아요. 연말 돼가지고 한 번 더 합시다. 그래가지고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사님 2년째. 여전대회는 뭐 하냐? 그 양반들 회비 걷고 교회에서 지원하고 하는 돈으로 작은 교회 하나 섬깁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질 일이 없죠. 음식 만들면 내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 그러니까 때문에 짜네 싱겁니 많이 줬네 적게 준네 그래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여전대가 음식 때문에 말할 거리가 없는 거고 깨 팔고 뭐 참기름 짜고 하는 일 안 하니까 그것 갖고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모이면 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목포 새로남 교회를 돕는데 그 교회 사정 얘기하는 거예요. 사정 얘기. 그 교회가 이러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사례비가 안 나옵니다. 뭐 그렇게 얘기 들려서
같이 방법 좀 찾읍시다. 또 주변에 이렇게 뭐 알아보니까 좀 덜, 또 우리 도초 출신 중에 그 옛날 목포 경찰서 그 삼거리에 그 새 들어서 이렇게 목회하신 분이 있더만, 우리 교단은 아닌데 좀 어렵대요. 그 우리 교단도 사실 어려운데 다른 교단이야 이제 동방성자위원회가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도 어떻게 좀 도웁시다, 뭐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도 해서 그런 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거. 그럼 우리가 싸워도 있잖아요. 좀 수준 있게 싸워야 됩니다. 누가 시험 들었는데 기도합시다 해갖고 마귀하고 싸워야지. 마귀하고. 우리끼리 뭐 잡채 부추 넣느니, 부추라니까 못 알아먹는데 솔 넣느니, 오징어 넣느니, 막 소고기 넣어야 되니, 이런 거 싸우면 치사한 겁니다. 치사해.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영적 사람. 그래 어때요? 그 교회에 지금 누가 시험 들었다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에 누가 시험 들었다는데 저녁 8시 기도회를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데, 아무도. 사모님과 목사님밖에 안 나오는데 저한테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저녁 기도회도 안 나오고 뭐 어떻게 하고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찾아가. 뭐하러 교회에서 기다려. 어차피 교회 내가 보니까 한 20명 모일 것 같으면 매일 찾아가 바꿔가지고 A 집사님 집, B 권사님 집 매일 저녁에 찾아가서 그 집에서 하라고. 그 집에서. 그러면 그 집 식구들이라도 하니까 찾아가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많이 돕지도 않습니다. 회비 걷어가지고 할머니도 막 2,000원 내고 3,000원 내고, 이번에 호래 같은 여전도에 그 권사님 회장 돼가지고요 2,000원이 뭐야 막 5,000원씩 내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5,000원씩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막 2,000원 냈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보내지도 못해요. 근데도 보내고, 그 1년에 꼭 한 번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수요일날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목사님 사모님 식사 대접하고. 근데 예배 드리려면 자고 와야 되잖아요. 자고 오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제 배가 다니니까 재작년 작년만 해도 하루 주무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고 오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교인들하고 좀 정이 드는 것, 좀 하여간 그 교회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우리 교인들도 주의비가 내리거나 무슨 일 있으면 먹고 새로남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고, 또 갔다 오면 그 기도를 하더만요. 그냥 보고 왔으니까. 저희도 뭔 일이 있어서 뭐 그 얘기 못 들어와가지고 김대호 장로와 같이 정승은 장로님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뭐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봐야 합니다. 봐야. 그러니까 안 싸우기도 하지만 싸울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안 싸웁니다. 일을 해야. 근데 반찬 만들면 싸워요, 안 싸워요? 여기는 안 싸우잖아요. 구역별 해오니까. 그리고 맛없다고 하면 네가 해갖고 와서 뭐라게. 네가 해갖고 와서 뭐 짠에 싱겁냐면 네가 해와라. 이렇게 네가 해와라. 그리고 그 반찬 먹어봤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 요새 그래도 동네에서 밥도 안 주는데 뭐 영양실조 걸렸다는 사람도 있더만, 마을에서 밥을 안 해 먹어가지고 할머니들이 혼자 먹으니까 막 그작작 한대요. 그래서 고기 좀 주지. 고기 안 줘. 그럼 내가 소갈비 해오면 돼. 막 말 안 하고 해와야 돼. 그래야 많이 반찬이 많잖아요. 꼭 내가 소고기 해온다고 막 2주 전부터 떠들면 아무도 안 해와. 소고기밖에 없어. 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국도 없고. 아무 말 안 하고 해와야 돼. 그래서 해온 거에다가 소고기가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실 때 그 중요한 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가 나오는데요. 2절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귀신으로부터 이렇게 그 자유로워진 사람, 7귀신 들렸다가, 7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은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사는 여자.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지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게 된 사람이고요. 요한나는 궁정에서 그래도 좀 괜찮게 사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한나가 만난 일도 없고 말 섞을 일도 없고 얼굴 벌 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나가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중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마음. 좀 마음이 잘 안 맞아도 좀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24년째 우리 집사람한테 날마다 혼납니다. 날마다.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동복에 갖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나사를 막 쪼이고, 또 제가 좀 모자라니까 우리 대회장님도 대문 앞에 나와가지고 잘하고 오시오. 그래. 그래서
차 타고 나오면서 두 개 중에 하나다. 진짜 내가 모자라든지 진짜 내가 뛰어나든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헛소리 하지 말라고 적당히 하라고 그리고 좋은 사람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라고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지금까지 소리를 듣는데요 안 고쳐집니다. 양말 벗어가지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손빨래 할 때는 그런 소리 안 했거든요. 양말 이렇게 펴가지고 손빨래를 하니까. 근데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세탁기에다 요즘 이제 건조기까지 있어가지고요, 벗은 대로 말려서 나와요. 그리고 양말이 이렇게 또르르 말하죠. 그것도 거꾸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렇게 말아놓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이렇게 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기계에 돌리면서 기계에 말려갖고 나오니까 말린 대로 이렇게 뭉쳐잡고 나와요. 그래서 꼭 뭐라 해요. 근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 기준은 양말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벗어서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 근데 제 기준은 그냥 뚜쭉 말아가지고 벗어서 놓으면 그냥 나중에 아무나 피면 그거 그냥 씻는 게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이 다 달라.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안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 기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는 정말로 중보적인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메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가죠. 안드레는 왜 안 데리고 갔는지 모르지만 많이 씌어서 안 데려갔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하여간 4명을 같이 선택했는데 이상하게 결정적인 자리는 안드레는 안 데리고 가요. 안씨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이 땀이 막 핏빛이대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놈들이 예수님이 성격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차버렸을 것 같아요. 자고 막 간 떨어지라고 막 박수도 치고, 우리 교인들 내가 깨울 때 그러거든요. 막 박수도 치고. 그럼 우리 교인들이 안 일어나. 이제 면역이 되니까 박수로도 잠을 못 깨. 이제 요즘 말 안 해. 요즘 말 안 하고. 요즘 또 잠꼬대로 대화를 해 이렇게. 신기하다. 우리가 아무리 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오른쪽에서 뭐라고 이렇게 잠꼬대를 하면 왼쪽에서 받아쳐. 그거 참 신기해. 우리 영으로 연결돼가지고 잠이 안 깨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전혀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또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의 초점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 제자들 하는 사역들을 돕는 일이었는데 그들이 했던 일이 전도였다는 거죠. 전도. 제가 2007년도 저희 교회 전화번호부 코팅한 것 며칠 전에 창고 치우다가 이렇게 보고요, 매직으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그때 저희 전화번호부 책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이 78명인데 지금 51명 남아있고요. 26분은 어디로 간지 아직까지 안 와. 내가 여기 온 지 7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오셔. 돌아가시고 이사 가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몇 명이 돼야 되죠? 51분이 돼야 돼. 51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임하니까 교회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좀 있으면 인구가 줄면서 우리 교인이 팍 줄 겁니다. 저희 교회 70대 이상이요, 한 30여 분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후에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30명이 빠져나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51명 있으니까 몇 명 남죠? 21명이 남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1명 되기 전에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못 가게 위임을 줬단 말이에요. 걱정이 돼.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체크하고 최근에 저희 교회 상황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때 2007년도 모일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재작년에 한 10분이 빠지셔서 돌아가시고, 멀쩡한데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요양원으로 넣어버리더만, 좋은데 계시라고 요양원에 넣어버려. 멀쩡한 데가 볼 때는 새벽에도 나오시고 막 그러신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막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몇 사람이 한 10명이 막 비니까 이렇게 힘이 쭉 빠지더라고. 근데 작년에 또 이렇게 누가 막 속썩임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라고 머시마트만 10명 막 보냈어요. 뒤로 보니까 시커매. 그 희한하대. 남자들만 와, 남자들만. 그래가지고 막 남성교회가 한 23명 됐는데요. 올해도 이제 한 몇 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2007년도보다. 근데 그 일들이 제가 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같이, 특히 뭐 여전대 권사의 남성교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늘 그 6개 마을들을 잘 섬기는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 저 사람은 교회 절대로 안 와. 나한테도 뭐라 하냐면 저 집은 주지 마시오. 안 와. 주지 마시오. 안 온다고. 그런데도 줘요. 근데 그분, 안 온다는 사람이 그 집이 세 식구가 나와서 세 식구가 작년부터 세 식구. 남편 먼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 며느리까지 세 분이 나와.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한테 그러대. 참 희한하다고. 저 사람들 안 올 사람들인데 온다고. 근데 와요. 왜냐면 우리가 안 하니까 안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인들이 잘 살아주는 것 같아요. 잘 살아주는 거.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다가요. 뭐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들. 이게 굴러다니더만요. 옛날에는 이렇게 반드시 잤거든요. 긴장하고 이 사람이 또 때릴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한 20년 넘게 사니까 내 스타일대로 이제 막 굴러다니면서 자. 그러니까 좁잖아요. 침대가. 그래서 침대를 이제 더블하고 싱글하고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굴러다니라고. 한 3바퀴 굴러도 집사람이 안다요. 이제 이렇게 굴러가도.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얼굴 쳐다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여자는 나 만나서 행복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쭉 가라고 뒷바라지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신학교 3학년 때 집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 신대원, 대학원까지 집사람이 다 학비 됐습니다. 학비.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 보면 인사도 하대. 아이고, 이삭이 엄마 왔는가 인사도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전임으로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옛날 일 다 잊어버리고 하는 말이, 이삭이 엄마는 참 결혼 잘했다. 저런 남편이 어디가 있대. 술 안 먹지, 담배 안 먹지, 교회하고 집 밖에 왔다 갔다 안 하지, 갈 데도 없다. 뭐 교회를 다니니까 어디 뭐 노래방을 가겠냐, 술집을 가겠냐. 가는 데는 밥 먹으러 가는 음식점 외에는, 요즘도 보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시켜 먹는다 하더만. 일한다고 밤 10시에 퇴근했거든요. 우리 집사람 쳐다보면서, 너는 감사하고 살아라. 우리 집사람이, 우리 엄마가 그 소리 안 했어야 되는데 집사람 가고 나니까 나쁘더라. 아이고 참말로 아들 찔찔한 것 결혼해가지고, 돈도 못 번 거 결혼해가지고 몇 년을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갖춰놓고 목사 시켜놓으니까 나보고 결혼 잘했다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희 교회인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 얼굴 쳐다보면 이 여자는 나 만나서 행복할까. 한편으로 제가 이제 올해 8년째인데요. 우리 교회인들은 나 만나서 행복할까. 자신이 없습니다.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한편으로 제 발목을 잡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주의보가 내렸는데요. 저는 이제 무리를 하게 되면 귀로 이렇게 옵니다. 병이. 그래가지고 귀가 고막이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소리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 나는 안 들리니까. 성도들은 소리 지를 상황이 아닌데 왜 소리를 지를까. 그리고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막 그러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환풍기를 달아요. 환풍기. 공기 잘 통하라고. 그 환풍기가 뭐냐면 튜브를 꽂아내야 됩니다. 마취를 하고 튜브를. 근데 이제 한 5년 정도 안 했거든요.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이제 살 빼고 해가지고 코에서 귀로 이렇게 소통이 잘 돼서. 근데 여기 와가지고 약간 그 증세가 있어서 목포 가서 갔어야 되는데 병원을 갔어야 못 갔습니다. 아마 육지에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섬에 있다 보니까 주의보 내리고 그래가지고 못 갔습니다. 몇 년 전에 목포에 눈이 겁나게 왔습니다. 근데 소리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귀가 이제 고막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근데 어떤 우리 교인이 있잖아요. 나를 차에다 태워가지고 그 은혜 페리오 그 밀항하는 거잖아요. 급에 제가 몇 번 타봤는데 밀항하는 것이지 탈 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태워가지고 당신 차로 그 조현 이분의과에 데리고 가고 입원 시켜놓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신 마취하고 튜브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사람이 나올 수 없으니까 눈이 많이 와 배도 안 뜨니까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옆에 수술 끝나고 깨어나 보니까 나같이 똑같은 놈이 옆에 앉아 있더만요. 지 와가지고 나를 간호해야 되는데 잠깐 보고 지 벌리다 벌어다니더만. 그러니까 군인은 절대 부를 게 아니요. 지 벌리 벌어다녀.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또 얼마나 또 그 하고 와가지고 또 부산스럽게 돌아다니니까 한쪽이 빠져버려가지고 다시 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전신 마취를 하고 또 빠진 한쪽을 또 꽂았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제가 그 뒤로 이렇게 한번 넘어지면서 꼬리뼈 금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무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골반이 이렇게 틀어졌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운동을 하면 아파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해요. 하루 한 1시간 걸으면 한 3일은 밑 잡고 다니고 밑 잡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떤 분이 그 월요일날 우리 노회 하루 있기 전날 운동이 하는데 뼈 맞히는 그 한국 교정 하시는 곳에 가자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맞히는데 엄청 아프더만요. 근데 뒤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막 그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소리를 낼 수가 없더만. 그래서 아파서요. 막, 눈으로만 내가 얘기해서 눈으로만 막 닭도가도 눈물으면서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막 틀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엇나가 있는 걸 막 틀어가지고 맞히니까 두 다리를 막 하늘로 올렸다 내렸다 막 꼬았다가 막 그러더만. 그 우리 어머니 말이 하면 급살을 맞이더만. 그래가지고 또 그러고 와가지고 생쌀을 만져놔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아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지난주에 집에 있으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성도들이 저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저도 성도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감사하죠. 서로에게 가슴을 좀 먹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마음. 상황들이 다르고 이해폭이 다르지만 같이 마음을 나눠야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3절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움켜쥐려고 합니다. 움켜쥐면 든든을 하겠죠. 근데 나도 죽고요.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한번 갔었는데 한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은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후진국 우리보다 한 6배 정도 가난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웬만큼 돈 주면 호텔에서 좋은 호텔에서 잘 수 있습니다. 카이로에 있는 제일 큰 호텔에 가서 잤는데요. 저희 학교 옆에 워크힐 호텔이 있거든요. 그 호텔이나 카이로에 있는 호텔이나 시설은 거의 다 똑같고요. 그 들어있는 침대 뭐 이런 직기류들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좋은 거. 음식도 다 괜찮고 서비스도 다 괜찮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재미없는 여행을 합니다. 다 좋은 호텔에서 자니까.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호텔이나 뭐 그 우간다에 있는 호텔이나 제일 최고 호텔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준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돈 없이 떠나는 여행은요. 자는 곳이 가는 곳마다 다릅니다. 내 호주머니 사정에서 먹는 음식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양해가지고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그러니까 정말 부자로 사는 것은 가난하게 재미없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우리나라 돈 있는 사람들이 사고 치죠? 너무 무료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똑같은 그 최고의 것들만 누리니까 더 이상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사고 치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사고 치는 건 뭐 쳐요? 도둑질. 그러잖아요. 부자들은 도둑질은 안 해. 근데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많이 해. 부자들. 근데 가난한 사람이 그 흉내 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최장님께 주무실 때 살짝 쓰리에 가버려요. 쓰리에 가버려요. 제가 전철 타고 학교를 가는데요. 학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워낙 피곤해갖고 새벽 3시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갔다가 뭐 이렇게 학교로 이렇게 바로 가서 학교에서 7시 20분에 밥 먹고 이렇게 생활했거든요. 전철에 앉으면 잤어요. 이렇게 자다가 광나루역이 왔다고 방송이 나니까 일어나가지고 여기 이제 그 전철 패스를 깨고 다니거든요. 교회 학교 식권하고 같이. 식권만 있으면 밥은 굶지 않잖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내리려고 이렇게 만지니까 그게 없대. 자고 있는데 누가 빼가 버렸어. 와, 그게 황당하더만. 그래가지고 광나루역에 서 있는데 교회 음악과 애들이 지나가길래 가가지고 졸아가지고 쓰리를 당해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흘러가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그 주님의 제자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제자들과 그 예수님께서 목사 되신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야 사실은 우리가 더 맑아지고요. 우리가 더 강력해집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어때 물이 이렇게 발목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면서 흘러가잖아요. 그 물이 적셔진 곳이 살아나잖아요. 그 썩었던 땅이 그 계절을 따라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땅으로 또 잎이 청청한 땅으로 그 나무들을 만드는 땅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다 다른데요. 그 은혜들을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보내는 것의 목적은 항상 사람 살리는 것, 전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우리가 막 사람들이 전도 안 된다고 그래요. 나는 처음에 왜 여전도회라 했을까? 그 여자 뒤에 있는 거 띄워버리면 조금 부담 덜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자도 남자 뒤에 있는 선교회 대신 뭐 다른 거 붙이면 좋을 것 같아. 그러잖아. 다른 거 붙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왜 선교회가 붙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어요. 또 마음의 부담이. 그래서 이제 우리 본질을 규정해 준 건데 우리들에게 마음이 하나 되고 또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그 전도하라고 그 이름도 여전도회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전도하는 것, 생명 살리는 일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면은요, 71명이 51명 되는 건 금방입니다, 금방. 근데 그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마을 사람들 섬기고 우리가 재미지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오냐면 찡찡하고 다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이제 왔을 때 뵙고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동북의 성도들은 정말 행복한갑더라. 목사 떠나고 보내는데도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 막 기쁘고. 그래서 그 다른 교인들이 아니 또 다른 지교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저 교회 좀 다니고 싶다. 뭐가 재미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저도 중앙교회 안 갔으면 이 교회 왔으면 좋았다 생각이 들대. 왜냐 그날 와가지고 찡찡한 사람이 없더만. 찡찡한 사람. 우리는 아파가지고 찡찡한 사람이 많아. 목사부터 찡찡하잖아요. 와가지고 저 웃지도 않고. 또 그러기도 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뒤에 7분이나 앉아 있으니까 예배드릴 때 농담도 안 해요. 왜냐하면 채신머리 없다 할 것 같아가지고. 뭐 지금도 교인들이 기도할 때 이제 새로 부임한 것처럼 있잖아요.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온 지가 지금 8년째인데 저분들은 아직도 그래서 잘 농담도 안 하고요. 지금도 맨날 젊은 목사 저 안 젊어요, 여러분. 안 젊습니다. 머리가 반백이 됐어요, 반백. 그리고 손자가 7이에요, 7. 안 젊어. 그 처음에 첫 번째 손자가 태어났을 때 나보고 할아버지라 할 때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어찌 할아버지라 하지? 막 짚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맞긴 맞더만. 할아버지가 맞아. 여러분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해야 돼.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도에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남성교원들은 잘 안 해. 옛날부터 쟁기질 해주고요. 그거 했다고 생각 다 하고 옛날에 뭐 그냥 놀았어.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쟁기질 한번 해주고 우리 아버지도 큰일 한 것처럼 막 막걸리 받아와 막 그러더만.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딱 쟁기질 한번 해주고 그리고 여름 떼어버려.
그리고 매상될 때 보면 자기가 갖고 가 자기가 돈 다 쓰대. 고생은 우리 어머니가 다 했는데 집안 어르신들하고. 그러니까 남자들 믿지 말고 죄송합니다. 남성이 한 명도 안 계셔 하는 얘기인데 여전 대원들이 동정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전도에 힘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저 교회 하고 싶다 하는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신 중요한 일인데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으로 마음을 하나로 같이 하나로 삼고요.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같이 흘려 보내는 걸 쓰는 겁니다. 잘 써야 존중받습니다. 여러분 그 많이 쥐는 싸움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쓰느냐 하는 싸움. 여러분들이 허락된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걸 마음껏 흘려 보내가지고 여러분도 살고 또 상대도 살아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좋아요. 지나가다 보면 빛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십자가 밝게 하시오. 전기세 아낀다고 막 이렇게 째째하게 흐리멍텅하게 해놓지 말고 그리고 24시간 켜놓으세요. 나 저녁 때만 안 힘들어요. 요새 전기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저녁 7시부터 아침 6시까지 켜놓잖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하절기 동전기 나눠가지고 켜놓는데 뭐하러 그래 그냥 귀찮게 24시간 켜놔보지. 낮에도 켜놓고 밤에도 켜놓고 돈 얼마 안 들어가. 그래서 보고 십자가 보면서 그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금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천에 새벽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새벽에. 여러분 아무도 없고 목사하고 나하고만 앉아서 예배드리면 부담스러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오직하면 이번에 사진 인화해갖고 의자에다 붙여놓고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것 갖고 막 뭐라고 하대. 나는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되대. 빈 의자 보고 한 것보다 성도 사진 보고 예배 인도한 게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 금우선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아무도 안 나오는데 호대가 멀쩡해요. 그래가지고 막 혼자 사모님과 뒤에 앉아가지고 반주하라고 혼자 찬양하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했나 봐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문을 이렇게 살짝 열고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축도할 때 도망가고 없더니 눈 떠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은 혹시 오면 잡아야지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오시더니 눈을 뜨고 축도를 하면서 사모님한테 막 찡긋해가지고 못 가게 잡았어. 물어보니까 6개월째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이요. 회사 부도 내고 6개월째 도망 다녀. 근데 도망오다가 새벽 교회 그 밑에다가 차를 대고 있는데 찬양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더래. 그리고 그 찬양이 어느 때는 너무 차량하게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가면 좀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왠지 저 노래를 부른 사람, 찬양인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왠지 저 노래를 부른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 가야 그 사람 위로받을 것 같더래. 너무 차량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가니까 목사가 부르고 있더래. 목사가 생전 모르는 노래 막 부르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또 뭔지 모르는데 막 두 손을 들고 있길래 도망가 버렸어. 근데 오늘은 잡혔어. 그분이 이제 계속 잡혀가 새벽 예배로 나오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나중에 그 얘기 하셨다 하대. 그날 그 교회로부터 세심한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안 들렸으면 자기는 지금도 도망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소리에 붙잡혀 가지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자수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사업하고 그 사업이 좀 일어나 가지고 교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소소한 일들이 사실은 전도입니다. 전도. 예배도 기도도 다 또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처리하는 것 다 전도. 그것들이 다 종합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동부교회를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 혼자 자리하고 안 될 일이고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약간 재미나고 막 신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어째 저것들은 날마다 코미디 빅만 본가 어쩐가 하여간 저랑 웃고 다니는데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우울한 사람들이 저 교회 가서 한번 나도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게 재미나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여전도 역할들이 가장 큽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받은 은혜들 흘려보내면서 재미나고 신나고 또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 만들어서 도초하면 도초 동부교회 우리 교인들한테 일리지 마세요. 도초 동부교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교회로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또 한 마음 되고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들을 축복하시고 받은 바 그 은혜들이 다른데 그것들을 잘 흘려보냄으로 교회를 행복하고 재미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 살리는 일에 여전도회가 앞장서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일상적인 그 일하는 그 모든 그 일들이 전도로 집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들을 잘 감당해서 다니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도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큰 꿈을 주셔서 그 꿈을 같이 모든 성도들과 공유함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소망이 되는 교회 이루어낼 수 있도록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 교회 실에 빠져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느 때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처 동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